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만남으로 이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그 후의 이야기가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짐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후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은 전부인 줄 알죠.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잘 벌고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어떤 세상 속에 누릴 수 있는 가치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 그것을 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번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그토록 추구했었던 그 삶의 참으로 어떤 집착적인 부분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으로써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베드로 어떻습니까?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어부였고 아마도 결혼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장모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베드로는 그렇다 할 어떤 정보가 없는데, 예수님 믿고 난 후로는 누구보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전도 사역에 동역했고, 심지어 가장 뛰어난 제자로서 가장 많은 경험과 능력을 행했던 제자로서 그 후의 이야기는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은 그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라 불릴 수 있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그리고 만난 이후로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먼저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고, 수많은 어떤 그 믿음의 사역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병을 고침,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반복해왔고, 심지어 그것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늘 예수님의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더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바로 베드로 한 사람. 여기 나오는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그 동일한 지명이지만 그 이름은 여러 가지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구약으로 보게 되면 민수기 34장에 긴네렛이라고 하는데, 이 긴네렛이란 말이 비파라는 말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이 바다가 모양이 꼭 그 비파라는 악기 모양과 같아서 긴네렛이라고 불렸고, 또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곳이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 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여기가 바로 그 디베레아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유대의 총독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 디베리우스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헌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레아 바다다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나 게네사렛이나 같은 곳인데, 이 곳에서 드디어 그 베드로와의 만남이 시작되는데, 그 만남의 시작을 보게 되면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고 쭉 둘러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업을 마친 그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는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장면들. 그래서 이제 어업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어업을 위해서 그물을 다시 기우고 또 붙었던 그 수많은 좀 불필요한 것들 좀 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동시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 우연한 만남들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 만남 속에서는 결코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면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서도 무엇을 보냐면, 특히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리고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거기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가서 베드로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굳이 게네사렛 호수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 바로 시몬, 요한의 아들 그 시몬, 그 베드로죠. 그 시몬의 배에 올랐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에 사는 그 수가성 여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겠다 고집 부리면서 그곳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남쪽 유대로 내려올 때는 원래 유대인의 정통에 따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인들은 잡족이고 혼혈민족이고 신앙을 버린 민족이라 생각하여서 멸시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원래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굳이 돌아서 가요. 사마리아 땅은 결코 가로질러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면에서도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 서서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 예수님의 그 의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연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의 배에 지금 올라탔다, 그 면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에 올라앉아서 이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지금 이 보게 되면 3절입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수많은 것들을 가르칠 때에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치고 지금 시몬을 딱 집어서 그에게 가서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그 2절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수많은 어부들이 그물을 좀 깁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어업이 사실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보통 어업을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또 물고기 잡고 그물을 내리고 그것들을 밤이 새도록 한 다음에 아침에는 더 이상 어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낮에는 그 그물을 내리는 것들이 물고기가 보기 때문에 다 도망쳐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명령체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 합당하지 않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미 지금 그 베드로의 심령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5절에 보게 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날에 지금 베드로는 열심히 어업에 종사했고 열심히 그물을 내서 물고기를 잡고자 노력했지만 그날따라 전혀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무리 수고했지만 결국 그 모든 어업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의 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매우 지친 상태예요.
기껏 나가서 열심히 했지만 물고기를 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손에 쥐은 것이 없이 그저 겨우 힘을 내서 다음에 한 번 더 나갈 그 그물을 지금 채비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와닿지가 않죠. 어찌 나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한가.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지금 그 베드로, 어업에 대한 실패, 낙심,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심령은 사실은 뭔가 풍요롭거나, 그리고 마음이 넉넉하거나, 그리고 심지어 육신적인 면에서도 뭔가 생기가 찬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태와 상황, 그 모든 사정들은 사실 예수님이 뭔가를 지시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희한하게 우리의 심령이 뭔가 상함이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뭔가 애통함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바로 그때에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요한복음서 그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사실 그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 둘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을 기르러 간 시간이 정오였기 때문에, 아무도 한낮에 그 태양볕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 시간대에는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때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녀는 이미 여러 번 결혼에 실패했던 사람, 인생에 있어서 사실 어떠한 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많은 그런 인생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수많은 사람의 그 손가락질에 버틸 수가 없어서 날이 너무 덥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 그 시기에 딱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스며들고 복음의 씨앗이 언제 자라나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의 삶이 화평하고 평강할 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짐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 기근에 허덕이고, 심지어 내가 하는 일들이 뭔가 자꾸 안 풀릴 그때에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가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우리 마리아의 찬송 있죠.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대목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을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왜 이게 찬송의 고백이 되냐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배우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비참하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 있는 자, 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우뚝 서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삶에 문제가 없다 하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 끝에는, 그 교만함의 끝에는 필경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오히려 그것을 흩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돌이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법칙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애통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애통할 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복음의 말씀의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찬송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감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낮춰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 오히려 그때가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수납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 어업을 위해서 힘써 수고했지만 수십 번을 그물을 내리고 다시 걷고 그물을 내리고 걷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한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본문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부도 아니고 심지어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업에 관해서는 그가 전문가가 아닌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이치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없을 뿐더러 그 깊은 곳이라 함은 물고기가 다니지 않는 낚시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리라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참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베드로라 생각해도 이것은 참 의아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찬찬히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그 한낮에 나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 또한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5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참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이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그가 세상의 방법과 상식과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수많은 경험들에 비춰서 예수님의 말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제가 저의 모든 이 어부로서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일반적인 그 모든 상식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것이 이치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무엇을 의지하면 말씀을 제가 의지해서 이것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써 이것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볼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뒷부분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개발시키고 내가 성장해서 이 믿음이란 것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그 믿음의 미음자도 없어요. 사실은 전혀 믿음에 관한 부분들은 전무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뭔가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고백해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른 한편 뭐가 있을까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그게 지금 됩니까? 한낮에 깊은 데 그물 던지는 것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 나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그 교훈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이란 면이 바로 이런 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면에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계속 선물로 주시는 그 면에 따라서 바울도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반신반의하는 거죠. 이게 될까? 안 될 텐데. 끊임없이 속에서는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말씀을 의지합니다만 우리 속으로는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결단해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항상 그 결과를 보지 않고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이게 될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믿음으로 정말 이것이 될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작은 영적인 시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될까 과연?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그저 아무런 더 이상 됐구나, 어떤 자신의 이해를 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6절입니다. 여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될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그 그물을 내렸는데 지금 고기가 그냥 잡힌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얼른 와서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동료들의 배까지 와서 겨우 이제 물고기를 건지는데 참 이것들을 경험할 때 처음에는 너무나 신났을 것 같아요. 막 물고기를 밤새 못 잡다가 지금 말도 안 되게 한낮에 그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지금 건져 올리는데 너무 신나겠죠. 계속 물고기가 건져질 때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와, 이거면 오늘 하루치가 아니라 일주일은 너끈히 살겠구나. 이거면 오늘 수입이 짭짤하겠구나. 그런 수많은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있는데 바울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를 건져 올릴수록 이제는 그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상식적으로 낮에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건지는 것은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또 그의 할아버지도 어부로 살면서 계속 가르쳐 주죠. 낮에는 물고기 잡는 거 아니다.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 그 얕은 그 물고기 잡는 포인트가 따로 있다. 그렇게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 잡혀요. 너무 좋죠.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는 이치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믿음으로 행했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대목 3가지로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떠나달라 요청합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지금 저기 깊은 데서 가서 그물 내려라. 수많은 물고기 낚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여기 앉아 계셔서 늘 저에게 날마다 나갈 때마다 이제는 밤에 나는 것도 힘드니까 낮에 나가서 그냥 쉽게 물고기 잡습니다. 언제나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정이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마시면서 뭘 해요?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적어도 배는 굶지 않겠구나. 그게 원래 일반적인 반응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지금 베드로가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너무나 충만하게 경험했을 때 오히려 두려움이 원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이거는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베드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그저 그냥 업으로 살았지, 이 사람이 무언가 받을 만한 정말 놀라운 착한 행실을 하고 세상의 이름에 떨치고 그런 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가난한 동네에 그냥 업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 때 오히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경배의 대상이고,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려보니까 자신의 심령이 이 하나님의 그 크심, 광활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에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잖아요. 우리는 결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직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가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 떠나갈 걸 요청하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아래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요. 이 보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 지금 자신이 지금 이 평생을 살면서 제가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계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완전하게 인식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봤어요. 그럼 거룩함을 본 자들은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신의 죄악의 민낯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필경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뭘 고백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부패되고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저는 비참한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그가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원래는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선생님은 그 헬라어로 라보니라고 하는데, 랍비, 말씀을 가르쳤던 그 수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가 먼저 인식했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곳이니까 랍비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는 그런 랍비일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주여라고 불러. 주여. 여기서 이 주여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주여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나의 삶의 주님, 주인 되십니다. 그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고백할 때 주여, 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면에서 자신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이제 베드로는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져요. 바로 이때부터. 그전에는 평생을 어업에 종사하며 그저 어부로서의 한평생을 살아가고 어부로서의 삶을 계획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이 베드로가 이 시간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 만날 때는 더 이상 이전의 베드로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베드로, 사실 여기서는 시몬이 나오지만 나중에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 예수님이 그 계명시켜 주시죠. 반석으로서 살아갈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데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그들도 동시에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떠는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네가 어부로서 물고기를 낚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사로잡단 말이거든요. 네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로잡을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와 그리고 그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또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그물을 버려두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관하여서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밀을 발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소망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오직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나의 살 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모든 것, 그토록 평생을 추구했던 자신의 삶에 가장 그 집착적으로 붙들었던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 만날 때 이러한 경험들을 해요. 이전에는 세상에 소망 없는 것들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예수님 만나면요, 이것들이 놓아지게 돼요. 심지어 이 놓아지는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가장 전하기 좋을 때는 오히려 삶에 깨어짐이 있고 애통함이 있을 그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바로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복음으로 돌아오기에 가장 귀한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고난도 유익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생명의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세상의 그런 자랑과 세상의 만족은 다 내려두고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언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